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에 용해되어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올 아버지, 저희들도 예수님과 어머니처럼 아버지의 성심으로 가득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과 어머니의 충직한 종이 될 수 있기를 늘 갈망합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이렇게 매일 가르쳐 주시는 아름다운 신적인 질서와 다양한 매력적인 이 원리들의 나라에 그 모든 것들이 저희의 사고방식이 되기를 갈망하오니 저희의 그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역겹고 쓰레기와도 같고 자신의 영혼을 패망시키는 그 인간적이고 자아적인 사고방식을 다 뽑아버리고 그 빈자리에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지니고 계신 모든 다양한 아름다운 속성들이 다 저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그 빈자리에 두 분의 속성을 하나하나 심어주시고 뿌리내리게 하셔서 이제 아버지의 뜻이 저희 뜻이며 그 아버지의 뜻 안에 완전히 용해되어 살아가는 것을 구현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자,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 이 안에 들어있는 그 다양한 진리의 나라들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22일 성 베드로 사도자 축일입니다. 저 모리는 손에 검을 들고 있는 천사 2명을 보았습니다. 한 천사가 왼쪽에 있는 구름에 손을 대고 말했습니다.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또 다른 천사는 오른쪽에 있는 구름에 손을 대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찬미. 그런 다음 저는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보았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모든 이의 마음 속에서 나의 아들이 승리하도록 기도함으로써 내 아들의 재림을 위해 매일 너희 마음을 준비하여라. 기도와 희생을 통해 너희 자신의 마음속에서 승리를 거머쥐어라. 승리의 검을 손에 들고 사탄의 방해로부터 너희 자신을 지켜라. 용감하게 진리를 위해 싸워라. 진리는 내 아들의 재림의 전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은 짧은 것 같지만,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짧아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아서 아버지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여기 전반부에 보면은 천사가 2명이 먼저 등장하죠. 아버지를 뵙기 전에. 여기 보니까 한 천사가 왼쪽에 있는 구름에 손을 대면서 말한 천사가 하나 있고 또 다른 천사는 오른쪽에 있는 구름에 손을 대면서 이제 말하는 이렇게 2명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자, 근데 여기 천사들이 다 뭘 했냐면 첫 번째 천사는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대전 앞에. 또 다른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 찬미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천사도 이렇게 하느님을 축복해드리죠. 여기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아버지 찬미 받으세요. 축복해드린 겁니까? 아닙니까? 축복해드린 겁니다. 여기 두 번째 천사도 예수 그리스도께 찬미, 예수님 찬미 받으세요. 이렇게 지금 인사드리는 거죠. 예수님을 축복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교도의 교회가 잘못 심어놓은 수많은 관점 중에 하나가 축복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만 하는 거야. 감히 어디 아래 것이 윗사람에게 그런 거를 해. 이런 이상한 개념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잘못된 개념임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감히 천사가 그러면 아버지께 찬미 받으소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느님보다 훨씬 아래인데. 그쵸? 또 감히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께 찬미 이렇게 하면 이건 건방진 거다. 만약에 그 사고방식이 맞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 축복이라는 거는 서로 하는 겁니다. 서로. 그래서 우리가 왜 새해가 되면은 뭐 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 아랫사람이 윗분에게 인사드리고 축복하는 거지 뭡니까? 이게 그쵸?
이렇게 축복이라는 거는 서로 그게 뭐 반드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만 해야 되고 아랫사람은 하면 안 되고 이런 거는 잘못된 관념이라는 거를 여기서 오늘 이 아버지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축복하는 겁니다. 서로 격려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을 보면서 루이사 그 모린 자매님이 이제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여기 중반부부터 받아 적었는데 여기 보니까 자녀들아 모든 이의 마음속에서 나의 아들이 승리하도록 기도함으로써 내 아들의 재림을 위해 매일 너희 마음을 준비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도대체 이 승리가 무슨 승리일까?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도록 기도를 하래요. 그러면 여기 이 승리가 뭘까?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다스리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승리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의 승리죠. 즉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승리입니까? 아닙니까? 승리죠. 즉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다스리실 수 있고 아버지의 뜻이 그들을 다스리실 수 있고 이러면 재림이 빨리 올까요? 늦어질까요? 빨리 옵니다. 빨리.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문장은 뭐냐면 모든 이의 마음속에서 나의 아들이 승리하도록 기도해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과 하나 돼야지 이게 옳아, 이게 바른 거야, 이게 참된 거야, 이게 맞는 거야. 하느님의 권리를 존중해 드려야 되고 그 완벽한 모범이신 예수님과 똑같이 닮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이걸 다 인정해요. 그럼 예수님과 하나 되겠죠. 그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 된다. 그러면 재림이 더 빨리 올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그러면 더 빨리 이 지상에 오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내 아들의 재림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매일 너희 마음을 준비하고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곧 승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모범을 담기 원하고 성모님의 모범을 담기 원하고 그래서 그거를 행하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고 이런 사람이 자꾸 많아져. 그럼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죠. 재림이 그럼 빨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재림이 빨라질 수 있게 매일 너희 마음을 준비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 돼서 이제 아버지 뜻이 다스리실 수 있게 기도를 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와 희생을 통해 너희 자신의 마음속에서 승리를 거머쥐라. 자, 마음속에서 승리를 거머쥐는 건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다스리실 수 있는 상태가 되어드리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 되면 당연히 다스리실 수 있잖아요. 자, 근데 그렇게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기도와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그걸 성취하려면, 즉 예수님과 하나 돼서 너도 예수님처럼 살아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하거라. 이 말씀이에요. 이 두 번째 문장이. 네 자신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승리한다는 건 뭐죠? 네가 예수님과 하나 돼서 그럼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죠.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실 수 있으니까 차지하셨으니까 하나 됐다는 거는. 그럼 이제 하나 됐으니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과 용해됐으니까.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삶을 살았죠. 아버지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드린 것이 곧 승리하신 거죠. 그렇죠? 완벽하게 이루어드리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시는 그 부활 사건에 이르기까지 완벽하게 아버지 뜻을 이루셨죠. 곧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승리하셨듯이 너도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돼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삶으로써 이제 너도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근데 그렇게 하려면 기도와 희생이 필요해. 기도와 희생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도와 희생? 내 안에 있는 악을 깨닫고 그것을 버리기 위한 희생, 또 그것을 버리기 위한 기도, 그쵸? 이런 다양한 기도와 희생, 또 거룩한 사랑을 내 안에서 구현하려면 내가 희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내가 원치 않는 사람도 끌어안아야 되고 수용해야 되니까. 내 인간적인 사사로운 감정을 죽이고 그런 사람을 끌어안고 수용해야 되니까 희생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이런 다양한 희생들.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어요. 그쵸?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희생. 또 예수님이 아버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셨나요? 얼마나
아버지의 뜻에 용해되고 하나 되기를 극진히 갈망하셨냐면 제자들을 뽑기 직전인데 그 제자들을 뽑는 것까지도 자신의 뜻으로 아무것도 안 하시려고 산속에 가서 오랜 시간을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뽑으세요. 제자들을. 이 정도로 아버지의 뜻을 벗어나는 걸 절대 원치 않으셨어요. 그런 다양한 기도, 그쵸?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기도, 그런 희생들 예수님이 하셨던,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했던 이런 다양한 기도와 희생, 너도 그런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와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돼서 예수님처럼 살아서 너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승리를 거머쥐는 삶을 살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악을 깨닫고, 그래서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희생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다양한 희생과 기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나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너도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이고, 승리의 검을 손에 들고 사탄의 방해로부터 너희 자신을 지켜라. 승리의 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게 곧 승리의 검을 하나 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과 하나 되면 당연히 승리의 검을 쥔 거죠. 왜? 그 승리하신 예수님이 곧 그 예수님과 하나 되면 그 승리하신 예수님께 곧 내 거니까. 그쵸? 예수님을 사탄이 두려워할까요? 안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합니다. 또 예수님만 계시면 사탄으로부터 다 어떤 사탄이 나에게 아무리 대단한 유혹으로 꼬드겨도 내가 넘어가지 않을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그 승리의 검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됨으로써 내가 갖게 되는 이런 승리의 검. 아, 나 예수님과 하나 됐어. 그럼 예수님이 나랑 같이 싸워주실 거고, 사탄이 와도. 그럼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됐으면 어떤 교묘한 방해 공작으로 사탄이 나를 꼬드겨도 나는 절대 넘어가지 않을 거고.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검을 손에 들고 사탄의 방해, 야, 사사로운 감정을 따러, 네 인간적인 것을 따러, 너 선을 따러, 네 정서를 따라라. 야, 이게 좀 넌 이거 좀 억울하지 않아? 이게 더 맞는 것 같지 않아? 이런 다양한 자아로부터 올라오는 이런 사탄의 유혹과 방해 공작, 이런 거로 넘어가지 않고, 그런 거로부터 패배하지 않고 너희 자신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이것도 여기에 해당해요. 그 예수님께서 공생활 하시기 전에 3가지의 유혹을 받으시죠. 광야에 가셔가지고 마귀로부터. 근데 그 3가지의 유혹이, 첫 번째 유혹이 이 돌더러 빵이 되게 해보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사탄이 와서. 근데 그때 사탄이, 야, 이 돌더러 빵이 되게 해봐라. 너 지금 배고프잖아. 야, 이거 돌 하나 빵이 되게 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죄냐? 배고프면은 그렇게 해서 먹을 수도 있지? 혹은 사탄은 얼마나 교묘하냐면 요렇게도 유혹할 수 있어요. 그 순간에, 아니 봐봐, 이게 돌이 빵이 되게 하는 거면 너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야. 요렇게도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순간에 자칫 잘못하면 그 유혹에 넘어가기가 거의 10중 8구 쉬워요. 진리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고 문외한이면. 그렇지. 아니 돌이 빵이 되게 하면 오히려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지. 그게 왜 죄야? 요렇게 마귀가 속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다양한 방해 공작이 우리에게 늘 있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생활을 다 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진보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방해가 없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더 진보되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고 더 갈망해서 더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거기 방해 공작이 하나도 없고 맨날 평탄한 듯이 그 편안하게 돛달고 그 나룻배 한 척이 유유자적하게 건너가는 것과 같이 이렇게 나에게 아무 일도 없다. 맨날 평탄하고 편안하고 좋고 행복하고 기쁘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뭔가 지금 영적인 길 가는 거 아닙니다. 그거 어떻게 장담하냐?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구약의 수많은 아버지께서 뽑은 예언자들을 보세요. 또 12제자를 보세요. 거기 평탄하고 안일하고 안락하고 좋고 기쁘고 이렇게 평탄한 길을 간 하느님의 일꾼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야곱을 보세요. 그 축복을 얻으려고 좀 갈망 좀 했다가 형의 형으로부터 피해서 도망가면서 많은 고통, 수많은 고통 가운데 그 하느님과의 그 관계성에서 모든 것을 이루는 게 그렇게 수많은 고통 가운데 이루어지죠. 또 다니엘을 보세요. 그렇게 믿음이 충직하고 좋았는데 유배까지 가잖아요. 그쵸? 또 요셉을 보세요. 요셉. 그 형들한테 구덩이에 집어 던져져가지고
죽은 목숨이었는데 어떻게 상인들에 의해 가지고 끌려가가지고 에집트까지 가서 그 기구한 운명에 거기서도 누명 쓰고 죽을 뻔한 고비도 넘겼다가 또 그런 기구한 운명을 극복해서 결국에 그 재상의 자리에까지 오르는 이런 인생이 평탄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한 번도 평탄한 적이 없어요. 하느님의 일꾼들이. 즉 영적인 길을 간다는 거는 이렇게 악이 항상 달라붙고 그 악과 싸워서 이기는 길을 가는 거지, 평탄하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좋고 맨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훌루랄라 이런 거는 그건 영적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나 지금 뭔가 잘못됐구나, 이게 맞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거기 어디 평탄하거나 행복하거나 기쁘거나 육신이 안락함을 느꼈던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오죽하면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정도로 인생이 매 순간순간마다 고통이었고 어렵고 맨날 마귀랑 싸워야 했고 이런 순간순간이었어요. 모든 인생이. 성모님을 보십시오. 오죽하면 칠고의 고통이라고 하는 어머니의 고통을 다 말씀드릴 만큼이요. 겉으로 봤을 때는 어머니가 평탄해 보이시지. 그 내면의 속이, 자식이 부모보다도 먼저 죽는 고통을 이 세상의 일반적인 부모님들도 그런 고통을 당하면 여기 썩어서 문드러지신다고 할 겁니다. 아마 가슴이 다 숯검댕이처럼 타들어간다고 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 부족한 죄인인 인간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성모님은 그 고통을 눈앞에서 아주 자세히 지켜보셨는데 어떠셨을까요? 그 마음의 갈갈이 찢어짐이. 그것 자체로도 기절해서 그 자리에서 죽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심약하고 나약한 사람은. 그 인생 전체가 다 고통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악과의 싸움 가운데에서. 이게 영성 생활의 정상적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사탄의 방해가 우리에게 항상 있다는 거죠.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이 사탄의 방해로부터 너희 자신을 지켜야 되는데, 그럼 우리에게 오는 사탄은 다 뭘까요? 다 인간적인 나의 자아에서 올라오는, 혹은 주변의 여러 가지 기타 사람들을 통해서 악이 나에게 다가오는 이런 것들이죠. 그런 방해로부터 너희 자신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네가 승리의 검을 들고 너를 지켜야 돼. 근데 그럼 그 승리의 검이 뭐냐?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게 곧 승리의 검이에요. 예수님과 하나 되면 예수님께서 나랑 같이 뭐든지 다 하시니까, 하나 됐으니까 같이 싸워주시고 다 이겨주시고, 그쵸? 내가 찾기만 하고 부르기만 하면. 이게 승리의 검을 쥔 겁니다. 그래서 루이사 피카레타가 천상의 책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마귀가 가공할 이제 시험을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너에게 너가 나랑 진짜 하나 됐는지 내가 시험을 해볼 건데, 그러려면 이제 마귀가 너에게 왔을 때 네가 어떻게 하는지를 테스트를 해보시죠, 예수님께서. 근데 그 가공할 마귀와의 시험에서 너는 언제라도 나만 부르고 나만 믿으면 그럼 다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다. 요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같은 나라죠. 용감하게 진리를 위해 싸워라. 즉 진리를 위해 싸워라. 세상에서도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 될 것이고, 세상에 불의한 많은 세력이 있으니까, 우리나라건 미국이건 지금 진리와 선과 악의 아주 치열한 싸움 중에 있죠. 그럴 때 너는 진리, 참된 진실과 사실을 위해서 싸워야 되고, 또 우리 각각의 개인의 자신을 위해서도 보면 진리를 위해서 싸우라는 게 뭡니까? 네 안에 있는 마귀, 네가 자아를 따르기를 충동질하고 항상 네 사사로운 감정이나 너를 위한 것을 추구하는 그 악, 그거랑 싸워서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진리랑 싸워서 진리를 위해서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진리는 내 아들의 재림의 전조다. 자, 마지막 문장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이 이제 진리만이 옳습니다. 지금 참된 진실과 사실인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게 옳다라고 하시는 이 진리만이 옳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이것만을 따라야 됩니다. 만약에 전 인류 70억 인구가 다 그걸 인정해서 오늘부터 그게 도덕 윤리 규칙의 규범이 됐어요. 그럼 그게 곧 예수님이 당연히 재림에서 오시는 순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다스리실 수 있는데 당연히 오시겠죠, 당장. 그쵸? 즉 진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전조다라는 말은, 그렇게 사람들이 진리만이 옳습니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이 점점 많아져. 즉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즉 정직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빨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빨리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정신으로 지배적이고 고무적인 세상이 빨리 되면 될수록 재림이 앞당겨지는 거죠.
바로 그 나라에서 지금 진리는 내 아들의 재림의 전조다. 전 세계가 진리만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것만을 따라야 됩니다. 이 사고방식으로 다 됐어.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정직의 나라에서 정직하다는 건 뭐예요? 아, 우리의 자아는 악입니다. 아, 보니까 하느님의 뜻만이 맞아요. 아담과 하와가 왜 죄인이 됐나 보니까 자기 뜻을 뜯어서 나와서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6,000년을 지금 살았는데 아, 이제 이건 틀렸다는 걸 저희는 완전히 인정합니다. 아버지 뜻이 다스리세요. 이것만이 맞아요. 이렇게 정직하다,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 당장도 오실 수 있겠죠. 그런 사람으로 가득하니까 다스리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것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정직해지고 이러면 재림이 빨라진다. 재림의 전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은 짧지만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악과의 싸움에서 이겨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네가 예수님과 하나 되면 너는 승리의 검을 짊어지게 된 거고 네가 그렇게 하나 되면 네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어떤 악이 다가올 때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부르고 갈망으로 의탁하면 하나 됐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든지 도와주시죠. 이렇게 해서 악과 너는 싸워서 이길 수 있고 너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건 당장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오늘 배운 것을 활용하셔가지고 이것을 사실적인 구현이 되게끔 하시는 이런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2월 22일 성 베드로 사도자 축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